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로 크리스마스의 반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 축하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아니죠. 2주 동안 정말 이번 감기에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아직도 목소리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전사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한 80%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감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소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춰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죠. 이제 이미 공지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드레스 코드를 이렇게 맞춰 왔는데요. 성탄의 기쁨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기쁨을 나누면 몇 배 돼요? 2배가 돼요. 슬픔을 나누면요, 절반이 된다고 하죠. 오늘의 이 성탄 축하 예배가 기쁨을 나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2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혹여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또 근심하였던 부분들로 좀 어두웠던 부분들, 슬펐던 부분들도 절반으로 나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공연을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하였고 찬양팀도 하였는데 이렇게 여러 날을 준비하였던 그 애씀이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분들을 격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박수 치도록 하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앙증맞게 율동도 하고, 우리 하윤이 찬양 참 잘하죠. 네, 마스크를 얼른 벗는 날이 있어야지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럼 더불어서 오늘 이 앞에 보이세요? 뭐가 보이죠? 네, 10,000원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후에 10,000원의 행복도 나눌 때에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도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물 받는 거. 그렇죠. 선물 받는 거. 10,000원의 행복도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지 않았던 선물일 수 있겠네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있지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일신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특이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이 막 성인이 된 마리아, 우리가 사실 카톨릭은 마리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모라고 해서 너무 높이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값없이 여기는 경향이 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크리스마스의 반전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도전을 받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마리아는 오늘 처녀였잖아요. 그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 20살.
13살에서 15살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는 성인이라고 할 때면 13살 기준으로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나이 어린 여자아이였죠. 우리로 따져보면 말이죠. 굉장히 나이 어린 이 여자아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아니죠. 네. 아유.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구예요? 마리아 옆에 누가 지금 서 있어요? 저 천사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가브리엘은 소위 하나님의 대언의 역할을 하는 아주 천사 중에서도 높은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권능을 예고할 때에 등장하는 이가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 2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28절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이에요.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교회 문자로 보낼 때 처음 시작에 뭐라고 보냈는지 기억하세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평안은 누가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샬롬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가장 어찌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1절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지금 처녀였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13살에서 15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았던 그 어린 여자 소녀, 이제 막 성인이 된 그에게 가브리엘이 샬롬이라고 하면서 전하는 소식이 뭐예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얘들아,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가능하겠어?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 그건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 특히나 중동의 이스라엘에서 율법적인 것에 적용해 봤을 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할 때면 하나의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죽일까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을 당합니다. 그 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을 던지고요. 그럴 때 그 여인은 그것을 맞아 죽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가 듣게 되는 이 샬롬의 소식, 곧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 이 소식은 결국 마리아야 너가 어떻게 될 거라는 소식과 똑같습니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소식과도 똑같아요. 저주의 소식일 수 있어요. 두려움을 자극하는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그럴 때 마리아가,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마리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죽을 수 있는데?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을 이 천사 가브리엘은 상쇄시키고자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30절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지라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해요? 36절에 엘리사벳을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너보다도 더 먼저 뭐 했다? 임신했어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낮춰주는 효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벳이 배고 있는 아이의 이름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잘 계산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개월 차이일까요? 6개월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연수로 따지면 동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얘들아,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요, 뒤에 앉으세요. 여기서 보여. 앉아도 보여. 마리아예요. 왜 그러죠? USB를 꼽고 플레이를 해주세요. 지금 보이는 이것은 지금 엘리사벳 아니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 사실 혼자 가진 않죠. 왜냐면 13살에서 15살 된 이가 혼자 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무리가 있을 건데 그 무리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길은 걸어서 한 4일 정도의 길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밤을 맞기도 하겠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인이 가기에는 당시의 중동의 문화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자, 이제 마리아가 4일 길을 와서 누구를 만나요?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사실 엘리사벳은 마치 사라처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영상을 보듯이 어찌 보면 엄마 아니면 할머니처럼 보일 수 있는 외모입니다. 사랑하는 언니에게 평안히 함께하게. 마리아가 샬롬을 얘기하죠. 부디 굳건하고 복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영상을 그 뒤편도 있지만 우리가 다 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누구에게 왔습니까? 마리아 전에? 엘리사벳에게 먼저 왔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에게 전하였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무슨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 좋은 소식 곧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먼저 누가 들어요?
엘리사벳이 듣습니다. 이것은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나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상대로 마리아가 처녀된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맞아요? 아니에요. 두려운 소식입니다. 저주의 소식이에요. 왜냐? 죽을 수 있으니까. 처녀는 절대로 아이를 낳으면 안 되죠.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식은 했어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것은 약혼식과 결혼식이 있어요. 약혼식을 하고서는 같이 사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몸을 섞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몸을 섞는 것은 반드시 결혼 후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혼식만 했고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절대로 아이를 가져선 안 되는 몸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요,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듣고 나아가는데, 자, 여러분 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어떻게 가느냐? 자, 말씀 함께 우리 1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죠. 1장 3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지금 보세요. 마리아가 무엇했다고 합니까?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왕왕 나오는데, 그 일어났다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에서도 나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됩니다. 반대로 앉아 있었다는 것도 이중적인 의미가 되죠. 일어났다 앉았다는, 육체가 일어났다 앉았다도 되지만 무엇이 앉았고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서준아, 일어나봐. 지금 이렇게 일어난 것은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육이 일어난 거예요. 앉아줄래?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일어납시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일어나서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에서 이어나갈 때 뭐라고 하느냐? 자, 말씀의 4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6절이에요. 자,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엘리사벳에게 가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40절에 무난하니 41절에 그 무난함을 들어보니 누가 먼저 반응합니까? 누가 먼저 반응해요? 복중의 아이, 곧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반응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이 문안을 보고 반응했다기보다는 누구를 맞이한 것입니까?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이 복중의 태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여인이 만나고 있는 이 자리에 한 생명과 한 생명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의 자리에 역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역사는 바로 41절인데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무엇에 충만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거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나 뛰어놉니다. 아이가 6개월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복중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복중의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서도 엘리사벳에게 무엇이 임했다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했다는 것은 지금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역시나 무엇으로 충만해졌다는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오고 있는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서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반응으로, 충만함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얘들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 왜 어른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니? 오늘 우리가 왜 온 세대 예배를 함께 하니? 이렇게 갑자기 뭐 1년에 2번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얘들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전 세대들은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의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수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도 무엇이 충만해진다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이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하셔서 이 아이들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식어진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여 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쁨의 성탄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메리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 충만할 때면요, 기쁨이요, 억누를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억지로 나타내는 내 감정에서의 끌어올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뭐냐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이 아이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엘리사벳도 충만해집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엘리사벳이 충만함으로 누구를 축복합니까?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말씀에서 4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엘리사벳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분명히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뭘 하고요? 우선 더 중요한 거, 뭘 해야지 와서.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왜 왔어요? 왜 문안하러 왔어요? 에? 나이 먹어서 임신했으니 어떻게 축하하려고. 여러분, 임신했으니 이게 축하하려고 오는 게 첫 번째 아니겠어요? 축하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말하였던 이 기쁜 소식이 실제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현재 어떤 소식으로 들려옵니까? 두려운 소식, 절망의 소식, 저주의 소식으로 들려왔는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시 말해 그 나이가 많아, 내가 분명히 알건데 나이가 많았던 그 엘리사벳은 절대로 아이가 낳을 수 없는데,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절망의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일 수 있지만 이 소식이 결국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던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여전히 아직은 마음에 두려움은 있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 마리아를 향하여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고 있는 그 축복의 메시지 안에 무엇이 마리아에게 선포됩니까? 성령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을 간절히 간구하지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마리아뿐입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가기 이전에 만약에 그가 성령에 충만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엘리사벳에게 갈 필요가 없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겠죠. 엘리사벳에게 갔다는 것은 마리아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믿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리고 손을 네 품에서 넣어봤다. 빼보라. 이러한 현상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자면 마리아에게 의심이 있었던 그 상황. 여러분 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을 다시 한번 누리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이 성령, 그것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였던 그 명령을 따라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썼던 이 성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불을 환히 켜놓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분위기였었겠어요?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잡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모든 틈을 다 메꿨을 거예요. 무엇 할까봐? 죽을까봐. 모세도 왜 두려워했습니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인간일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생겨요. 얘들아, 너네 죽고 싶어? 아니지. 맞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것은 결국 무엇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하자 성령의 임재함으로 충만하여 변하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예수가 구주 되심을 선포하였죠. 베드로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거지에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걸었어요.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려요. 얘들아, 너네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할 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요 비천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기 참 슬프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게 불행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냐? 성도라고 할 때 포기해야 되는 게 많아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잣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하필이면 마리아를 택했을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완전 변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랴라고 하는 말이 날 정도로 나사렛은 정말 처시골 동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여인을 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그럴듯한 정말 일을 펼치려면 누구를 택하는 게 나아요? 로마 황제의 여왕을 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 가운데 있는 여인, 또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 좋은 소식이 막상 현재 마리아에게 적용해 봤을 때 절망의 소식이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두려움의 소식이었기 때문에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비천한 그 상황을 마리아로부터 인지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요 놀라운 반응을 하는 것은요 바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찬양에 나와. 근데 그 찬양의 시작점에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때까지요,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전수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죽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전가가 되니, 마리아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의 눈앞에 있던 꺼풀이 벗겨집니다. 그냥 육의 눈으로 보았던 상황이 이제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눈으로 보게 됩니까? 영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 그렇군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깨달았던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지금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49절에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성령을 충만해 보니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비천한 자로 나를 스스로 낮게 여겼는데 이제 보니 비천한 자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리아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 응? 이태원 사건, 그거는 뭐 이미 지나갔고,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예요. 금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지금 어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지 아세요?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블랙 크리스마스. 하나도 안 기쁘다. 절망스럽다. 야, 저 노래 나오는 거 정말 싫다. 지금 그럴 기분이냐?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가 그래요.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전만 해도요, 분위기는 즐겼어요. 이제는 그 분위기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오늘 보세요. 어찌 보면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비천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요, 오늘 낮고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전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역전시키는, 반전시키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 나는 낮을지 모르지만, 내가 내세울 게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모임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어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마지막 5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6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합니다. 이 석 달 동안 둘에게 엄청난 의지가 됐었고 용기가 됐었고 힘이 됐을 거예요. 바로 시너지 효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에게로 흘러갈 것을 소망하고, 또 내게 냉랭한 지금의 상태가 이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도전받으며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공급하여 주는 놀라운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우리 이 기쁜 성탄 주일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되는 우리의 아이들, 사실 이 아이들이요, 미래의 주역입니다. 숫자가 적다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인 거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얘들아, 우리 한번 손을 펼치고요. 얘들아, 축복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